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말씀으로 또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묵상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곧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촘촘한지 모릅니다. 빈틈이 없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기도도 사실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다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간구했던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내용이죠. 주님은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러니까 긴 안목, 넓은 안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때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람은 12제자도 못 되고 11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만 보면 여인들의 모습도 잘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니고데모라든가 그 주변의 몇몇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쓸만한 똑똑한 뭔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런 제자를 단 한 명도 길러내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판단은 좁은 안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18장에 보면 벌써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곧이어 그 뒤에는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더 가까이 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을 믿게 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의 시야를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너무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먼 관점에서 바라보자. 긴 안목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당연히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어리석게 근심해야 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첫 대목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 졸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성전 경비병을 인솔해 오는 가롯 유다는 빼고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조금 전까지 드렸는데, 주님의 기도는 그 11 사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꼭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 사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1사도뿐이냐?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11사도에 비하면 숫자도 많고 살고 있는 지역도 넓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오랜 시대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하여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 절박한 순간에 위하여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뭔가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명령을 받았고 부탁을 받았던 사람들, 그 11제자가 11사도가 되는데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이죠. 사도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도들이 없습니다. 11사도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도 사도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까지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몇몇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도가 우리들 곁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들 그 범주 바깥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 속에는 이방인 헬라인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꼬맹이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숨 쉬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숨 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성령님도 이미 그때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성부께서 등장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성자께서 등장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이 있고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물질적으로 100%다 이해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붙어있는 관계, 단순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양분과 수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소통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몸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그 몸통에 붙어서 그 몸통과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커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그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힘자랑이 아니고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 믿어야 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오직 11사도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얻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도 주님의 영광을 얻었고 너도 주님의 영광을 얻었고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의 보편성,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막 문장이 어렵죠. 너무 어렵네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알리기 위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영광에 둘러싸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텅 빈 채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이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서, 그죠? 12제자만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거기 좁겠는데? 그럴 만한 자리가 있겠어?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예수님께는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조금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뒤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대요. 참 엄청난 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도 안 되면서 기대하고 욕심은 엄청나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보여주신답니다. 저들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구경 잘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들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이제 알고 그 뒤를 뒤쫓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각 지역에 자신을 따르는 여러 생도들, 그 제자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멀리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뒤를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몇 번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야, 어찌하여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느냐? 저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니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우는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휘감고 올라갔습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엘리사 앞에 서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사라지고 그가 평소에 입었던 털옷만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큰 소리로 부르짖더니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러더니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본 것뿐인데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겼습니다. 본 것뿐인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어떤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화하여서. 본 것뿐인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것은 본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냥 아이고 구경 한번 잘했다. 되게 반짝거리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께 대한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 주셨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는 떠나가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향, 자질 그런 것도 보시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느껴집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물론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침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텐데 그냥 좋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